엘리야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은 제가 찾아보니까 해발 한 530m 정도 되고 지중해 해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갈멜산을 선택하였는가? 선지자의 왕 144페이지에 보니까 갈멜산에 바알의 제단이 많았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갈멜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아합이 받아들여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갈멜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850명 대 엘리야, 850대 1로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 하는 대결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850대 1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도 임재 계시고 또 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은 없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였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대답을 못한 겁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알을 선택하지도 못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해요.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불로 응답하신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부족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부족 마을에서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뭐냐면 계란을 던져서 깨지지 않는 사람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진리를 계란을 던져서 논한다고 하니 우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추장도 계란을 던졌고 선교사님도 계란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던진 계란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모여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는 갈멜산의 대결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가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바알 제단 위에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오 때쯤 되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바알, 그 신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니까 좀 크게 바알을 부르라고. 엘리야가 옆에서 이제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깐 애출하였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라고. 멀리 가서 안 들릴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라고. 바알이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욱 크게 바알을 부르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크게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을 부르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뛰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정언에 보면 아무 응답이 없자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몰래 불을 붙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은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응답할 수가 없죠.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에게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량을 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4통의 물을 3번,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량의 물이 가득 찼어요. 자, 여기에 12통의 물, 그리고 돌 12돌, 2번이나 그 12라는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서 12는 아주 좀 특별한 수예요. 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을 택하셨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 예루살렘의 문이 동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12문입니다. 그리고 기둥도 12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수인데 지금 돌 12개를 취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물을 12통을 부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하고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길지도 않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읽어보면 얼마나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한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한 대목 한 대목 이렇게 읽어볼 때 짧고 단순하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도 태웠습니다. 흙도 태웠습니다. 도랑에 부은 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할 때 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분명히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보여주었는데 바알 선지자들도 아세라 선지자들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 갈멜산에 와서 분명히 어느 신이 참신인지 아합 왕도 봤습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봤는데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우리의 눈으로 뭘 본다고 믿음이 온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이 나에게 믿음을 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이 와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들고 아프면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만 치료해주면 잘 믿겠다고 하는데 병 낫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걸 저는 봐요. 믿음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믿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와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니까 아합 왕이시여 이제 걱정하지 말고 잡수세요. 그런 말이에요. 아합이 먹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쓰면서 한번 이대로 해봤어요. 꿇어서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었는데 5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열렬적으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기도를 30분, 1시간 하려면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아 줘야 기도가 되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10분도 못 넘겨요. 엘리야가
꿇어서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몇 번 그렇게 했는가? 6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종에게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바다에 혹시 무슨 일이 없느냐고 종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6번까지는 아무 구름이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에 엘리야가 종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바다를 한번 쳐다보라. 근데 종이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말씀해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긴 거예요. 종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 지중해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한 즉시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캄캄해지면서 비가 내렸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이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렸습니다. 아마 왜 엘리야가 아합 왕 마차 앞에서 그렇게 달려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왕이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의 예의를 그렇게 갖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지금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왕을 안내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그렇게 달려간 것 같아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빗길에 아합이 탄 마차 앞에서 달리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가 달렸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방 앞에서 엘리야가 달리면서 아방에게 이런 호소를 했을 것 같아요. 아방이시여,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아방이 똑똑이 눈으로 봤는데 바알을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아합 왕이시여, 이제 바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달리면서 호소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어요. 참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참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게 뭐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놀라운 특권은 내가 어떤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 같아요.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를 돕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먹이시고 또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신이 있습니까? 뭐 인도나 일본에 가면 뭐 신이 뭐 수천 가지라고 하는데 신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성도님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왕기상 18장을 좀 읽어보라고.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좀 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열왕기상 18장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성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는 이 대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면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모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열왕기상 18장을 읽은 우리는 내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구나.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교훈이 뭐냐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돌 12돌을 취하여서. 그것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로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혹시 나에게 무너진 그 어떤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게 없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어떤 기도의 제단이 나에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충실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조석으로. 이런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단언하건대 신앙이 똑바로 안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의 제단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죄 많은 인간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온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가?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현대인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마음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세워야 돼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복음을 못 받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무너진 사람은 어떤 진리를 던져도 받지를 못해요. 말씀으로 무너진 마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말씀이세요. 그리고 진리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어떤 진리가 무너져 있다면 그 진리를 세워야 돼요.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세우는 거였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그 제단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올바로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쩌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많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고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고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질 때 그때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떤 무너진 제단들이 있으면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게
오랫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립니다. 비는 성경에서 성령을 표상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노래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땅은 우리의 심령을 가리켜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식물들이 시들어가고 죽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똑같아요.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언제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진리입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영적 암흑이 찾아오고 영적 죽음이 찾아와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에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유익한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오지 않아요. 만약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며칠 못 가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 타락과 영적 암흑과 영적 가뭄을 경험할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저주는 성령의 단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라고. 성령의 단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